우리가 이 자바세계가 꿈인 줄 모르고 꿈을 깨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 의식은 신구의 그 삼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어놓은 그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49일 동안 이제 중음신에 머물면서 며칠마다 이제 몸을 한 번씩 받으려고 이제 시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49제를 모시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생각을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똑같이 꿈을 깨지 못해가지고, 그 꿈속에서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야, 꿈을 깨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여계전 응작여슈관.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시관을 지하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하라. 지금 춥다는 생각이 나면 춥다 이렇게 3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가. 이것이 여시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 먹고를 지어라. 이렇게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의심을 일으키잖아요. 화두, 우리가 알 수 없어가지고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 부모 미생전 본래면모,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뭐였는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은 뭔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일으키면 똑같이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텅 빈 알아차림, 우리 마음자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제불도 모두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깨닫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이것은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 없는 주, 같음도 없이 같은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아.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근데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바로 앞문장에서 반야바라밀다 이 자체가 주라고 그렇게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또 다음 문장에서 새로운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앞뒤 문장이 모순인데도 자기 눈이 땅바닥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루빨리 이 스님들의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도 반야신경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반야바라밀다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어서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요.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 텅 빈 그 알아차림에 들어가서 생사윤회를 끊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먹고 참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영록 64치 자소승사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만송 행수전사의 설법이요. 소양은 목주를 친견했지만 설봉도장에게 향을 올렸고, 투자는
원감을 대면했지만 대양의 법을 이었다. 산호 가지 위에 옥화가 피고 지자 숲속에는 황금 열매가 익는다. 자, 읽어보게. 무슨 조화인가?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소양이 목주를 칭견했다는 것은, 소양 운문스님이 원래 목주 스님 밑에서 한번,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운문스님이 처음에 이제 목수님 찾아가니까 목수님이 안 만나줬어요? 그 다음날 또 운문스님 또 찾아가니까 안 만나줘. 그 다음날은 이제 세 번째는 운문스님이 또 안 만나줄 걸 아니까 그냥 부르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목주스님이 운문스님이 딱 들어가지고, 운문스님이 좀 작았던가 봐요. 목주스님이 크고 딱 들어올려가지고 일러라 그런 거예요, 그냥. 아니 운문스님은 이제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물으려고 이렇게 했을 텐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목을 잡고 그냥 들어올리니까, 멱살 잡고 들어올리니까 일러라 하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주스님이 밀쳐내면서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밀친다고 금방 몸이 나가겠어요? 이게 한 발이 미쳐 못 빠진 거야? 운문스님이 발이 문에 낀 거예요. 그 문을 잡아당겨버렸으니 정강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순간에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10분 통처 실수죠. 온통 아픈 곳에서 만나는 그놈을 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달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주 스님의 법을 잊지 않고 설봉 스님한테 가서 설봉 스님 법을 이었다는 거예요. 설봉 도장에 향을 올렸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주 스님은 좀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제 운문 스님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봉 스님은 복이 많아가지고 1500대중을 거느렸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정진해가지고 설봉 스님 법을 이은 걸로 이제 된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사는 거죠. 어디에 법을 잇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깨닫는 게 중요하지. 깨닫는 건 어차피 스스로 깨닫고 이제 그걸 증명만 받는 거죠. 이제 인연 따라서. 투자는 원감을 대면했지만 대양의 법을 이었다. 이 투자라는 스님은 원감 스님의 밑에서 깨달았지만 이제 대양 스님 밑에 가서 법을 이었다 이 말이겠어요. 자, 한번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본칙. 자소수자가 법안에게 물었다. 화상은 누구의 법을 이어 개당하셨습니까? 법안이 말했다. 지장이네. 자소가 말했다. 장경 선사를 크게 등지셨습니다. 아마 이 장경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이 자소수자라는 분도 아마 장경 스님 제자인가 보죠. 법안이 말했다. 나는 장경의 한번 돌이키는 말을 모르네. 일전어. 자소가 물었다. 이게 장경 스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는 소리겠어요. 법안이 말했다. 나는 장경이 한번 돌이키는 말을 모르네. 자소가 물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법안이 말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 무슨 뜻인가? 만상지중 동로신.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법안 스님이. 이에 자소가 풀자를 이렇게 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법안이 말했다. 이것은 장경에게서 배운 것이니 그대의 분상에서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살림살이를 말해보라 이거죠. 자소는 말이 없었어. 이게 법안이 말했다. 다만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과 같은데 이것은 만상이 없어진 것인가? 만상이 없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만상지중 동로신,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과 같은데 이것은 만상이 없어진 것인가? 없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런 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가 대답했다. 없어지지 않은 것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두 개로다. 이런 거에 둘로 쪼개졌다 이 말이지.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니까. 없어졌다와 없어지지 않은 것, 그 한쪽을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 좌우에 따라서 참문하던 일이 모두 말했다. 만상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만상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로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말하니까 그러면 만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말한 거야. 법안이 말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다. 이런 거야. 그 뒤에 이제
지금 천동 정각스님이 한번 붙여놓은 것 같아. 귀신이다. 이 말이 붙었어요.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다. 자, 이걸 한번,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번 더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법안 스님이 장경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장경 스님을 떠나서 그 지장 스님의 법을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경 스님 그 제자였던 자소수자가 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상은 누구의 법을 이어 개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 스님이 지장이네. 그런 거예요. 자소가 말했다. 장경 선사를 크게 등지셨습니다. 장경 선사를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이 말했다. 나는 장경에 한 번 돌이키는 말을 모르네. 장경 스님이 가르치면 모른다는 소리예요. 자소가 물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법안이 말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 무슨 뜻인가? 이에 자소가 불자를 이렇게 들어세웠다. 법안이 말했다. 이것은 장경에게서 배운 것이니 그대 분상에서는 어떠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자소가 말이 없었어. 법안이 말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과 같은데 이것은 만상이 없어진 것인가? 없어지지 않은 것인가? 자,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과 같아. 그런데 이것은 만상이 없어진 것인가? 없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소 스님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법안이 말했다. 두 개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던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까 두 개로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옆에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이 말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드러난 몸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천동 정가심마마 귀신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답에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소홍을 봅시다. 천동 정각선사 소홍이요. 생각을 떠나니 부처를 보고 돌이키니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떠나니 부처를 보고 티끌을 부수니 경이 나오네. 티끌을 부수니 경이 나오네. 이것도 역시 깨달으니까 부처를 본단 말이겠죠. 누가 문정을 세우는가, 문을 세우는가, 저렇게 개통을 이렇게 1대 2대 누구의 법을 이었네 이런 걸 세우는가 이 말이겠어요. 달이 배를 쫓아가니 강물이 맑아지고 봄이 푸르를 따르니 불탄 흔적이 푸르러지네. 이제 들판이 풀에 탔었는데 봄이 오니까 그 불탄 자리에 다시 풀이 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걸 내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자, 달이 배를 쫓아가니 강물이 맑아지고 봄이 푸르를 따르니 불탄 흔적이 푸르러지네. 이걸 공부길에서 살펴보세요. 없어진 것인지 없어지지 않은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게. 새 길이 황폐해져 돌아와서 바로 얻으니 예전 소나무의 송화는 여전히 향기롭구나. 자, 새 길이 황폐해져 돌아와서 바로 얻어. 공부인들은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새 길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새 길이 이 새 길을 내가 참고해서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뭐겠어요? 돌겠다는 거겠죠.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예전 소나무의 송화는 여전히 향기롭구나. 이게 이제 당신 경계예요. 우리 공부인들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선문 염송에는 1296칙 만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안원이 송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몸을 드러내니 한 번 돌이켜서 서로 볼 때 한 번 성냄을 피하네. 한 번 돌이켜서 서로 볼 때 한 번 성냄을 피해. 한 번 돌이켜서 서로 본다는 건 뭐예요? 돌이켜가지고 텅 빈 아라참에 들어갔다는 거죠. 동서남북이 우리 황제의 땅이니 강가에서 해서 나루를 묻지 말게. 자, 동서남북이 우리 황제의 땅이야. 황제의 땅 이런 말들 알아들어야 돼요. 황제. 뭘 황제라고 표현하는 건지. 강가에서 해서 나루를 묻지 말게. 나루가 강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있으면서 나루를 묻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소를 타고 소를 찾지 말라 이거죠. 백운병이 송했다. 만상 가운데 홀로 몸을 드러내니 한 번 들면 한 번 새롭네. 떨어진 꽃이 물을 따라 흐른 것만 보았고 골짜기에서 봄경치 흘러나온 줄은 몰랐네. 자, 떨어진 꽃이 물을 따라 흐르는 것만 봐. 이것이 이제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골짜기에서 봄 경치 흘러나온 줄은 몰랐네. 이 말, 골짜기하고 봄 경치, 이것을 공부해서 보세요. 말 앞에 뜻을 모르면 호와 월의 차이요. 말 이전의 뜻을 모르면 호와 월의 차이, 천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눈 속에 힘줄이 없으면 한평생 가난하네. 알리 묵은 일세빈. 이거 꼭 외우셔가지고 참고하라 그랬어요. 눈 속에 힘줄이 없으면 한평생 가난해. 고개를 돌려 남쪽을 향하고서 북두를 보니 무쇠소가 돌기름을 순산하였네. 자, 고개 돌려 남쪽을 향하고 남쪽을 보고서 북두를 봐. 남쪽을 향하고 북두를 봐. 이 말을 공부기를 넣어놓은 거니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쇠소가 돌기린을 낳았어. 이런 걸 공부에 알아들어야 됩니다. 독림총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도를 배우는 선비는 바로 모름지기 밝은 스승을 찾아서 결택을 받아야 좋다. 깨달은 선지식한테 가서 이제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상 가운데 홀로 몸을 드러냈다 하니 만상지중 동로신, 만상을 무시한 것인가 무시하지 않은 것인가, 만상을 떠난 것인가 떠나지 않은 것인가 이 말이에요. 내가 방에서 나와 화상의 집에 앉은 것이 아닌가? 내가 방에서 나와 화상의 집에 앉은 것이 아닌가? 이 화상은 화상의 집은 뭐겠어요? 내가 방에서 나와 화상의 집에 앉은 것이 아닌가? 이 말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은 개였고 어제는 비가 왔으니 나는 사실대로 보기만 할 뿐 그의 물음에 관계치 않는다. 소중한 일은 얽매임이 없게 되면 자연히 속된 기운을 벗어나서 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지만 중요한 일은 얽매임이 없게 되면 자연히 속된 기운을 벗어나서 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 이건 말. 이런 말들을 알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손뼉을 쳐서 크게 활용하리라. 동서를 돌아보기와 소매를 휘젓고 길게 외치기와 주었다 빼앗았다 자유로움과 시절에 구애되지 않음이 모두가 식심에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 식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말이야. 스스로도 구제할 길이 없느니라. 말해보라. 끝내 어떠한가? 이런 거에 동서를 돌아보기, 소매에 휘젓고 길게 외치기, 주었다 빼앗았다 자유로움, 시절에 구애되지 않음. 이런 모든 것이 식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르말에서 일어난 일이라 스스로도 구제할 길이 없어. 말해보라. 끝내 어떠한가? 하마터면 도적을 불러들여 집안을 망칠 뻔했구나. 그 성상을 딱 쳤다 이 말이에요. 자, 하마터면 도적을 불러들여 집안을 망칠 뻔했구나. 이 말을 참고해 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마터면 도적을 불러들여서 집안을 망칠 뻔했어. 이걸 우리 공길에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 책에서도 아주 이제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좌우지간 우리 불자님들은 이해되는 말은 다 흘려버리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구절만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도적을 불러 집안을 망칠 뻔했구나. 이런 말들. 남쪽을 향해서 북두를 보는구나. 이런 말들. 무쇠서가 돌기를 순산했다. 이런 말. 눈 속에 힘줄이 없으니 한평생 가난하다. 이런 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저장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친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과 가까이 하란 말이야.